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까지 신약성경 228쪽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또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복음 전합시다.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이 기세를 2달 동안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이 기세를 2달 동안 끝까지. 그리고 사실은 2달 지나서도 계속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영혼 구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해서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나가서 전도하고, 이것이 계속돼야 되는데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힘을 내고 또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내 곁에 서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곁에 서신 주님.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참된 믿음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 순간의 두려움이 있겠지만 아주 절망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순간의 두려움이 있지만 아주 절망하지는 않는 이유, 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번 나온다고요? 365번.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이 나온답니다. 1년 365일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많다는 거죠. 걱정할 일이 많습니다. 근심되는 일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살벌한 군중들의 소요와 산헤드린 법정에서의 신문으로 심신이 지치고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혼란과 공포 속에서 로마 군대 지휘관인 천부장이 군사를 명해서 부대 안으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가게 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힘들고 어려운 때, 또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신문을 당하고 갇혀있는 바로 그날 밤에 주님이 임하셨습니다. 바울에게 위로가 필요한 바로 그날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셨습니다. 바울 곁에 계십니다.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고 원래 바울과 함께 하셨던 주님이 바울이 알아볼 수 있도록 바울 곁에 뚜렷이 서 계신 겁니다. 항상 바울 곁에 계셨습니다. 항상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항상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뚜렷이 나타나신 겁니다. 바울이 이 밤에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얼마나 큰 힘을 얻었겠습니까? 그래,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지. 그런데 분명히 서 계시는구나. 내 곁에 서 계시는구나. 주님께서 위로와 용기를 주심으로 바울은 2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들과 총독들과 권세자들 앞에서 예수 부활을 증언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리고 로마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변함없이 내 곁에 계신 주님, 그분으로 인하여 위로받고 그분으로 인하여 용기를 얻고 그분으로 인하여 다시 일어나 그분으로 인하여 앞으로 나아가고 그분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그분이 곁에 서 계시고 항상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앞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땐 뚜렷이 나타나 보여주십니다. 성경을 펼치고 읽는 그 자리에 또 마음을 열고 경청하여 설교를 듣는 바로 이 자리에 조용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는 그 자리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자리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또 입을 열고 손을 들어 찬양하는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는 뚜렷이 나타나 보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붙잡으세요. 약속을. 항상 우리가 기도할 때는 뭘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약속.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나와 함께 하신다고 했잖아요.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곁에 주님은 항상 계시는데 우리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또 세상이 주는 염려와 두려움 때문에 안개 때문에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못 보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 세상의 혼란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너무 분주함 때문에 세상에 돌아가는 너무나 많은 일들 때문에 거기에 신경을 쓰고 거기에 너무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우리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고아라는 말은 홀로 외로이 있는 아이를 말합니다. 고아. 그런데 사실 우리가 고아원에 가보면 고아들은 혼자 있지 않습니다. 누가 있어요? 선생님이 계세요. 그 옆에 선생님도 있고 또 친구들도 있고 원장님도 있습니다. 고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들을 고아라고 말합니까? 친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그들을 정말 사랑해주고 희생하며 또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줄 친부모님이 없으니까. 그들을 돌봐줄 어머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고아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 세상에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인생의 고독과 외로움 속에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정말 영적인 고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영적인 고아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네 옆에 봐라. 내가 있지 않니? 나를 왜 못 느끼니? 이 세상에 너무 너희 시선을 빼앗긴 것은 아니니? 이 세상의 분주함에 너희들의 신경을 다 거기에 빼앗긴 것 아니니?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에 너희들의 귀를 빼앗긴 것 아니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에 너무나 많은 소리와 소음과 시선 또 너무나 많은 것들에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의식하십시다. 주님을 의식하십시다. 디모데후서 4장 17절 우리 다 같이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무나 은혜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 곁에 서서, 분명히 내 곁에 서서 계시고 힘을 주십니다. 왜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사람들이 듣게 하려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서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서 계신 주님, 다니엘 곁에 서 계신 주님, 믿음의 선배들 베드로와 요한과 제자들 옆에 서 계셨던 주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말씀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둡고 침침한 로마의 감옥, 그와 함께 동역하던 사람들이 그의 곁을 떠나가고 홀로 남아서 차디찬 감옥 안에서 순교의 날이 가까이 다가왔음을 알고 정리하는 그때 주님이 곁에 서 계셨습니다. 사도 바울 곁에 서 계셨습니다. 당신이 어려움을 당할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욱 가까이 계시고 더욱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어떻게 해요? 잠 잘 수 있습니까? 잠 못 자잖아요. 우리도 또 그런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모님이 내가 아플 때 어떻게 했어요? 잠 못 자고 나는 아파도 앓다가 자고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옆에서 우리 보면서 물수건으로 열 내리게 해주고 또 열은 없는지 또 만져보고 기침은 하는지 만져보고 그렇게 계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우리 주님이 바로 그 부모의 심정으로 우리 곁에 계십니다. 사도 바울 곁에 계신 주님, 또 우리 곁에 계신 주님,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그 주님으로 용기를 받으시고 위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언했잖니? 네가 그렇게 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너는 증언하게 될 거다. 이 음성을 들려주신 겁니다. 바로 어렵고 힘들 때 음성을 들려주셔서 바울의 장래를 보장해 주신 거예요. 미래에 너는 이렇게 할 거다.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 로마에서도 너는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넌 여기서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넌 로마까지 가게 될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미래를 알려주신 겁니다. 신비한 체험보다 더욱 뚜렷하고 확실한 음성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0절에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고, 요한복음 10장 27절에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음성, 또 말씀을 묵상할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2장 3장에서 주님은 아시아 7교회 사자에게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들어라. 7교회에다 얘기해요.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들어라.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음성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기도할 때에 우리의 심령에 음성을 주십니다. 성령께서는 찬양할 때에,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들려주시옵소서. 주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찬양할 때 마음에 감동 주시고, 눈물 흘리고, 금식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에 주님의 음성 듣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주님께서는 담대하라고 격려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날이 새면 그를 죽이려고 동맹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문 12절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몇 명이요? 40여 명이었더라.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동맹한 사람들이 무려 40명이나 된다는 겁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마시지도 않겠다. 반드시 죽이겠다는 거죠. 상황이 급박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한 무슨 특공대 같은 게 만들어진 거예요. 암살 단원들이 생긴 거예요. 그들은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가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 내가 아무것도 안 먹겠습니다. 아무것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반드시 사도 바울을 죽이겠습니다. 천부장에게 공문을 보내서 바울을 공회로 부르라고 하고 그들이 매곱하고 있다가 바울이 오는 중간에 바울을 죽이겠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바울도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람인데. 미국의 상원의원의 원목으로 계셨던 오글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함. 따라해 볼까요?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함.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함. 얼마나 좋을까요? 두려움 없이 미래를 맞이한다면. 예, 우리가 내일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모레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일주일 뒤에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1년 뒤에도 두려워할 게 없어요. 우리의 미래가 두려워할 게 없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국의 상원의원이라면 대단한 권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정치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두려움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상원의원의 원목으로 있는 목사님이세요. 그 오글비 목사님은 두려워하는 상원의원들에게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 말씀으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인간들은 모두가 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데 그들은 더 큰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대통령, 국회의원, 군대 장성, 부자, 학자 모두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각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풋볼 해설자로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존 매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키가 193cm예요. 굉장히 크죠. 193cm에 몸무게가 110kg이랍니다. 거대한 체구로 풋볼 선수, 풋볼 뭔지 아시죠? 예, 막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공을 상대편까지 날아가는 그 풋볼, 머리에도 뭘 쓰고 몸에도 뭘 이렇게 하고서 하는데 110kg, 190cm, 그만큼 힘이 좋아야 상대편을 밀어붙일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체격이 좋습니까? 선수였었고 코치였습니다. 그렇게 몸이 좋은 이 선수가, 이 코치가 어느 날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갑자기 두려움이 몰려온 거예요. 내가 이 비행기에서 어떻게 되면 어떡하나, 비행기가 사고 나면 어떡하나, 뭐 등등 여러 가지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가기 전에 왜 중간에 경유하잖아요. 거기서 내리고 비행기를 안 탄 거예요. 그 이후로도 그는 비행기를 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버스 회사 그레이하운드에서 이 존 매든을 위해서 버스를 기증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일이 있었대네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 앞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몰라서 신경 안정제를 먹기도 하고 상담을 받기도 하고 미신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다고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두려움의 실체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려운 현실이지만 주님의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있고 주님의 위로하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아무도 큰 소리 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했습니까? 마스크를 항상 써야 했습니다. 사람들과 거리를 두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걸 했었잖아요. 벌써 몇 년 전 얘기인데 몇 년 동안 그렇게 했었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그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인간이 연약합니다. 또 요즘은 미세먼지 때문에 벌벌 떨면서 마스크를 쓰잖아요. 네, 미세먼지. 역시 뭐 눈에 보이긴 하죠. 희뿌연하게. 이렇게 우리들은 연약합니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또 내일 무슨 일이 생길까? 또 아이고 이것 때문에 걱정되는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 등등.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태양계는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별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구도 그 중에 하나잖아요. 그런데 지구가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빙하기가 온답니다. 빙하기.
그래서 모든 생명체가 다 얼어 죽는데요.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 타 죽는데요. 다 타 죽는데. 혹시 그걸 걱정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이고, 태양에 조금만 가까이 가면 어떡하지? 태양에서 조금만 멀어지면 어떡하지? 우리 인간은 정말 걱정할 것이 많습니다. 근심할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태양과 지구를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담대함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도우심, 위로하심을 받으면서 힘을 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곁에 서 계셨어요. 물론 항상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것들 때문에 바라보느라고 귀를 닫고 그것들에게 너무 귀를 빼앗기고 그리고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곁에 계시는 것을 우리가 잘 몰라요. 근데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곁에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들려주십니다. 사도 바울의 장래를 보장해 주셨습니다. 담대하라고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의 참된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게는 진정한 위로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위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을 열어서 주님께 초점을 맞춤으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용기와 담대함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겠습니다. 행축 때는 우리 2달 동안 우리 전에도 그랬죠. 시작을 가서 제자 삼으라, 끝을 가서 제자 삼으라. 우리 가서 제자 삼으라 1절 찬양하고 그리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